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유민이 나와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좋아서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고작 영혼에 비교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인생살이를 너무나도 집중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삶 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없고 이것이 다 상급으로 아름다운 천국에 나의 집의 보화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도 판가름할 마당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속상해하고 집중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타짜네요, 타짜. 세상 말로.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은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잘하고 우리 성환이가 정말 좋은 선배들을 데리고 왔네요. 예. 성환이도 더 믿음이 그 같이 마음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많이 올라가고 우리 중고등부들 지금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네, 굴러온 돌이 아주 그냥 깊숙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환이가 믿음이 오히려 더 약하다고 주님이 그러셔서 성환이를 본받지는 말아라. 성환이를 뛰어넘는 자가 되고 성환이가 저들을 본받아서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성환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줬다면 이 티켓은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고 그랬나? 그래요. 너무 놀라운 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읽었죠. 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미 맺고들을 있어요. 맺고 있는데 더 맺어야 돼요. 요걸로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계급사회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에 보화들 그리고 각기 도구들이 이제 세팅이 되지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자, 9가지 열매 뭔지 봅시다. 뭐예요? 사희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희화, 그 다음 뭐야? 사랑희랑 화평, 그 다음 오자양 충혼절.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이죠.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사희와 오자양, 온유 아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예. 자, 요거를 맺어야 되는데요. 사탄이 요거를 맺게끔 가만히 둘까요?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선 근원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의 중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건 어차피 몸으로 맺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몸하고 영하고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분리하지 말아라 그랬죠. 자, 우리의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를 행동을 하는 건. 뭐가 명령을 하는 거죠? 뇌예요, 뇌. 그래서 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뇌가 있으면 여기 전두엽 있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 후두엽,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건 시신경이겠죠. 자, 눈으로 봐요. 그러면 후두엽이 반짝거려요. 후두엽이. 자, 눈으로 봐요. 그럼 후두엽이 반짝거려요. 그럼 이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쏩니다. 생각과 판단을 하라고. 네가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해, 판단해. 엄마가 울고 있어. 자, 후두엽.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뭐 우는데 뭐 공감 능력 없어요. 엄마 아파. 아픈데 뭐. 근데 전두엽이 살아있는 사람을 판단을 해. 엄마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래서 엄마 괜찮아? 엄마 물 떠줘? 엄마 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비가 되면 공감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서 숨 쉬고 계속적으로 발달돼야 될 거 뭡니까?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권장희 소장님이라고 누리미디어의 그 교육센터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세바시에 나왔죠. 자, 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주면 시달리는 거 뭘까요? 스마트폰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미리 주냐 안 주냐 혹은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돈나 아시죠?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 유명한 스타들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영혼을 팔고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의 전두엽을 지배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 알아요. 본인은 그렇게 팔렸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철저히 안 줍니다. 여기 알고리즘 따라서 가시면요. 마돈나가 철저히 애들 핸드폰 못 주게 하는 거.
예, 걔는 사타니즘이면서 그리고 홀리우스타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뇌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음 이 전두엽과 후두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짧게 훑고만 지나갈게요. 그래서 무언가를 볼 때 후두엽이 반짝반짝 그리고 바로 후두엽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전두엽으로 보냅니다. 그럼 전두엽에서 뭐를 하냐?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막 해요. 눈은 화면을 바라봐요. 그럼 후두엽이 막 반짝거리겠죠. 자, 이 장면들이 시신경으로 의해서 전달돼가지고 후두엽을 자극을 받아요. 그럼 이제 전두엽으로 보내야죠. 전두엽으로 보낼 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캐릭터들이 죽네, 지네. 자, 그러면은 전두엽 활동할까요, 못할까요? 하면 안 돼요. 마비돼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게임입니다. 똑같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드라마, 영화, 만화 똑같습니다. 자, 내가 이거를 볼 때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해요. 자, 책을 읽을 때는 읽으면서 글자를 판독하고 하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 잠깐 상상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약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텔레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그냥 최면상티하고 비슷하도록 계속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성적인 판단과 작업 없이 계속 무의식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두엽 마비됩니다.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는 드라마 안 보시는 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드라마를 본다는 건 뭔가 내가 양심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너 옳으냐, 좋은 거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드라마에 침 질질 흘리면서 계속 네가 네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자, 다음 이 게임을 이 친구한테 시켰더니, 이 애기한테 시켰더니 전두엽에 거의 자극을 받지 않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책을 읽을 때는요, 엄청나게 반짝반짝 거리죠. 전두엽이 막 열이 생기면서 글자를 판독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자, 모리 아키오 교수라는 일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저서 게임 뇌의 공포에서 대략 일주일에 3번, 3번인데 1시간씩만 이렇게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은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하고 거의 철학과가 거의 굉장히 미개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전거 보여주세요. 이 권장희 소장님께서 모리 아키오 교수의 그 경고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이미 이렇게 현실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3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각자 생각해보자. 그럼 싫어해요. 벌써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야. 왜냐하면 전두엽이 알아요. 쫙 오그라들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원래는 생각해보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하고 전 생각하고 되게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과거에 저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져도 막 사색을 했어요. 너무 좋아. 뭘까? 왜 낙엽은 떨어질까? 왜 떨어져? 맨날 떨어지는데. 자, 그다음 2번째, 각자의 생각한 것을 정리해보자. 정리해서 발표해보자. 자, 2번째는 정리해요. 생각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시신경을 전달을 안 받아도 뭔가 전두엽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전두엽이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자. 네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분류하고 조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한 거를 요약해서 공책에 써보자. 이거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요게 학습 과정의 3단계인데요. 입수, 입력하는 거예요. 공부해보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자. 분류해보자. 그 다음에 표출해보자. 요약해보자. 이건데요. 요 정리하자, 표출하자 이런 것이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자, TV, 스마트폰, PC 이런 거를 하면은요, 점점 전두엽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해서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귀찮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전두엽 마비되라 하고 주고 있죠. 자,
현대인들은 이 모든 TV, 스마트폰, PC에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스마트폰의 노예다, 내가 드라마의 노예다, 내가 이런 것들의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하십시오. 판단과 생각하는 능력 저하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생각과 판단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 전두엽이 관할하는 바운더리는 더 넓어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관할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생각을 하니까 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양심에 찔리는 건 전두엽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즉흥적인 거 있죠. 즉흥적인 감정, 그러니까 충동이에요. 충동을 억제하는 것도 전두엽이 한다. 그 다음에 양심, 의지, 아까 양심 말씀드렸죠. 의지. 그 다음에 유추해보는 거. 이런 거 다 전두엽이 합니다. 유나야. 그러니까 생각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충동을 억제하는 거. 막 지금 뭐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분도 되지 않은 이 설교를 졸거나 생각이 없어. 그리고 딴 거 막 하려고 그러고 집중을 못 하는 거. 이거 마비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전두엽은 우리의 품성을 좌우합니다. 자, 다음이요.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1800년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 25살의 나이로 미국 버몬트 주에서 철도 공사 현장의 감독관으로 임명될 만큼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려가 깊은 태도, 그 다음에 명철한 분별력, 그 다음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불의의 사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쇠꼬챙이가 철 파이프가 튀어서 그의 왼쪽 앞면부터 정수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은 이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다친 곳은 No Man's Land예요. 이곳은 치료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God's Land라고도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만 건들 수 있는 곳, 의사도 건들면 안 되는 No Man's Land예요. 그러면 거기는 후두엽이냐 전두엽이냐? 아니에요. 그냥 깊은 곳이에요. 뇌의 깊은 곳. 그래서 그 안을 뚫고 치료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정수 집사님이 전두엽이 마비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판단, 생각의 능력이 저하되는 건 전두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숙 기자 오셨나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이정수 집사님을 깊이 기도하면서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플하게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담당 의사 할로우 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합니다. 몸은 건강해졌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즉흥적인 감정을 억제를 못해요. 이정수 이사님도 약간 그럽니다. 그러고 쉽게 흥분을 하고요. 난폭한 모습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 직장, 이웃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은 12년간을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약간 서커스 이런 활동하면서 자기의 기구한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다가 결국은 36살의 나이로 빨리 젊은 나이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니스 게이지 씨가 죽은 후에 주치의였던 할로우 의사가 책을 하나 씁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의 치료 중에 적은 자세한 환자 차트, 그 다음에 시술 후에 환자 행동 이런 걸 유추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두엽이 사람의 성품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뇌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주관하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신체 부위 바로 전두엽입니다. 요거를 마비시키려고 사탄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요, 이 전두엽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집사님은 전두엽 건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왜 전두엽을 건든 것처럼 하느냐?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스마트폰 하고 계실 겁니다. 정신없어 생각하게 하지 마. 나 생각하게 하지 마. 계속 그러는데 방에 들어가면은 반짝반짝반짝 잠 안 자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일까요?
자, 여러분, 노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찍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매매를 가능케 하는 칩을 받게 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거고 로마법에 그게 노예나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받은 거야. 그건 과거의 얘기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실행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 없습니다. 그때 억지로 끌려가서 노예들이 받았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의 노예,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는다고 한다니까요. 자, 먹는 것 때문에 칩 박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어요. 근데 예배는 잘 못 드리네. 집중을 못 하네. 열심히 돈은 번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쳐주면 안, 물론 돈을 안 버는 것보다 낫겠지만,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받는지 아세요? 전두엽에 받아요. 이 이마에 받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 말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말씀 구절 없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날에 악인들은 산과 바위라도 숨고 싶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가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날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가 도대체 설 수 있을까? 자, 그 답은 어디 있냐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네, 이 일 후에 이게 뭐냐면 사방의 바람을 로 표현된 그 환란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환란을 주려고 하니까 어떤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아직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아직 그거 내려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 있죠. 다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왜 우리 신체 중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전두엽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마비시키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스마트폰, 세상 것에 자꾸 빠져서 세상 드라마나 세상 미스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뇌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불경한 일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 판단하는 것 외에 즉흥적인 거, 의지, 양심, 그 다음에 죄의식, 절제력 이런 거를 주관하는 내가 전두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형성된 깨끗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책이잖아, 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품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을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직결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신체 부위인 것 여러분 아시고요. 사탄은 사람들의 전두엽을 파괴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는데 전두엽의 기능이 악화가 될수록 그 사람의 품성은 예수님 품성이 아닌 사탄의 품성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문명의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다음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장애하든 누구든 이거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화된 시대가 올 텐데 핵심은 노예화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과거에도 받게 했어요. 지금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매스미디어도 너희의 전두엽을 마비시켜서
나 받을래요.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뭐 아버지가 안 받았다, 어머니가 안 받았다 해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며칠씩 굶었어. 매매가 불가능해. 학교도 못 다녀, 관공서도 못 다녀, 아무것도 못 해요. 마스크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미움받는 시대인데 그때 되면 죽기 살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야. 자, 즉흥적이라는 거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기 주관하십시오. 어느 정도 여기 마비된 사람들이 난 미스미디어 안 봤는데요. 전 핸드폰 중독자가 아닌데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혈기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소리를 질러야 혈기냐?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토록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겠느냐? 자식의 입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 자식의 메시지가 하나님 음성인가요? 교회 가지 마 엄마. 아니죠, 이거는. 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 똥단지 같은 말. 엄마 너무 혈기가 많은 것 같아. 엄마 그럼 기도하러 가. 똥단지 같은 말이잖아요. 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 같은 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도 가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를 살리는 것들이에요. 나를 죽이는 말들. 교만한 것 같아. 너무 자기 의가 많은 것 같아. 뚝뚝 그런 말들 다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영역이 좋고 영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까지 다 너무 센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나를 죽일 수 있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자의 말도 그냥 경홀히 일컫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집, 아집 이미 많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전두엽 마비된 거 맞죠? 네, 스마트폰이나 TV, 드라마 아니어도 그분들은 물론 많이 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많이 마비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그 아집 같은 걸로 매몰돼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 못하는 거, 전두엽 마비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홧김에 받는데요. 제가 과거에 응답을 받을 때 홧김에 표를 받는다고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어떤 분에게 계속 권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뇌를 공부하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진짜 홧김에 받겠다. 왜냐면 즉흥적이니까 이게 관할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진짜 빡 돈다고 하죠. 그래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육체의 소욕,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DNA잖아요. 그것이 죄를 낳잖아요. 그 욕심, 먹고 싶은 욕심, 사고 싶은 욕심,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모든 자 그들에게 이마나 그리고 오른손이나 표를 받게 한다 이겁니다. 자, 자신의 의지로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전 세계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핵심 엘리트들 있죠. 돈 많고 귀족 집단.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피를 마시면서 사탄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우리 뭐 CNN이나 많이 뉴스를 봐서 이제는 음모론이 더 이상 아니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런 조직들입니다. 거기에 핵심 간부로 일했던 전 일루미나티의 조직원 중에 스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폭로를 하고 나서 죽임을 당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에 관하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루미나티 사탄 숭배자들은 깨달음 그러니까 enlightenment라고 칭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스팔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루시퍼니즘입니다. 사탄이즘인데 과거에 바벨론 또 이집트 같은 고대 미스터리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사탄을 숭배했잖아요. 자, 일루미나티는 이 고대 종교로부터 가장 좋은 요소를 막 쏙쏙 뺐어요. 그래서 매우 신비스러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위 단계 조직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슈타르, 이시스, 이난나 이런 거, 셋 이렇게 고대 신들을 숭배해요. 그리고 이들이 가르침과 신앙의 핵심은 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요 전두엽을 매혹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게임이나 TV나 그다음에 만화나 영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인을 이미 맡게 해서 사탄에게 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이마, 즉 전두엽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뇌, 이것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전두엽을 아버지 우리가 뇌를
갖고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전두엽을 방치하고 내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기도, 아버지 말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 안에 역사되어지겠습니까? 또한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또 새로운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아버지 세상 미디어의 유혹 속에 우리 전두엽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흥적이고 혈기방자하고 내 의에 빠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튼실한 이 모든 생각을 관할하는 이 중추인 나의 아름다운 전두엽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뇌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